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유마경 전 시간에 이어서 6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본문에 모든 대중을 덮어 가려주고 사무소외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중생을 덮어 가려주고 있으면서 사무소외를 얻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첫째, 법을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4가지 무소외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없음을 4가지를 우리가 보시를 받는다, 부처님한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무소외가 있죠. 그래서 첫째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진리를 다 통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두 번째는 말을 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무소외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진리를 만난 사람은,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법에 대해서,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으니까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죠. 당당하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범부는 미혹한 사람이죠. 중생을 말하는 거죠. 범부는 이를 만나면 책임을 떠미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잘 마무리가 안 될 때 남 탓하고 잘못을 남한테 떠미룬다는 거죠.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두려워하고 저것을 꺼리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가 우주 진리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잘 미혹해.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런 처세를 해요. 애매하게. 그게 중생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외를 한번 볼까요? 보살의 사무소외. 종지를 잊지 않아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다. 종지는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 종지는 뭐죠? 우리 궁극에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육바람일 공부를 했는데, 도노에서 육바람일은 단바람일, 보시바람일에 다 포섭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종지는 뭐죠? 내가 불성을 만나면 대자대비하고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다 갖춰서 미혹한 중생 세계를 다 섭사하여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중생이 와도 다 거두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진리 자체를 통달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설해도 본질을 바로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종지를 바로 안다는 것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 안 하신다 하죠. 그게 무소외예요. 무소외의 한 부분이에요. 4가지가 하나 전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락과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다. 법의 진리를 아니까, 진리는 지혜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약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약자 약이라고, 법약이라고도 표기를 하고, 범락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고락이다 쓸 때 이렇게 한자로 이 락자를 쓰죠.
그래서 중생의 미혹한 근기를 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 이렇게 중생의 전도망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그쳐지고 쉬어지고 끊어지면 자기 안에 그 범락을 우주상보시를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근기를 중생의 근기를 다 알아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문답을 잘해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어떤 질문도 다 받아내고 그 질문한 자에게 진리를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의를 끊을 수 있어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다. 물이라는 것은 물질계를 말하는 거죠. 물질. 물질에 대해서 탐이 없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다는 거죠. 물질이 기본적인 물질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들어가서 쉴 곳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본적인 거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적인 그게 없으면 심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부분은 내가 큰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부처님의 본질은 이제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명예는 명예죠. 자기의 공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높아지면 물질적인 부분이 높은 만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불법에서는 그 명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중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물의를 끊을 수 있어서 설법에 두려움이 없다. 근데 이제 물질을 추구한다. 수행자가 물질을 집착해가지고 많은 물질을 혼자 막 축적을 해. 뭐 남에게 이제 뭐 아픈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이제 베풀어 주지 않아. 자기 뭐 독식만 하려고 해. 이러면 자기 수행은 꽝인 거예요. 거기에 막혀서 자기의 도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또 우리가 무소유 그러죠. 어떤 중생세계의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없어요. 우리 그 16 아라님 중에 15 아시다 존자님이 바닥 없는 배 안에서 의지하기를 그쳤다. 바닥 없는 배를 타면 뭐해? 뭐 배 탄 거나 안 탄 거나 똑같이 물속에 빠지는데 우리가 중생세계의 물질계나 어떤 부귀 공명,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 바닥 없는 배를 탄 것 같아. 타나마나한 거죠. 그거 뭐 물길에 빠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회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았죠. 그 다음 본문에 어떻게 공덕과 지혜를 닦을 것인가.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닦았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공덕과 지혜를 닦을 것인가. 해석을 볼까요? 공덕, 지혜, 또 이수기심, 이 8글자는 보기에는 쉽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마경은 부처님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중심을 말하면서 이 8글자로 가르쳐 보여주었습니다. 수행이란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공덕은 내가 조건 없이 타인에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그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없다는,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단바람이를 말해요.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공덕행위라고 그래요. 공덕은 조건이 없죠. 그냥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 안에 대자대비를 품고 미혹한 중생에게 그 미혹한 마음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내가 물질로서 그에게 보시를 할 수도 있고 법문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지혜로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덕 지혜라고 돼 있는데 공덕은 당연히 지혜가 따르게 돼 있죠. 지혜 없는 공덕은 없어요. 공덕 지혜다 하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의 원리로 돼 있는 거죠. 또 이수기심. 그래서 수행이란 공덕을 닦고, 공덕을 어떻게 닦을까요? 통팔식이 씌워지고 그쳐지고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 찰나에 자기 불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불성이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지혜는 발현되지 않아요. 그건 중생인 거죠. 그래서 공덕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지런히 호흡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분별을 쉬고 미세망념, 윤회를 유발시키는 80가지 안전히 끊어져서 자기의 본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덕과 지혜가 따로가 아니고 한 자리에서 그 해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닦는다. 마찬가지. 지혜를 닦으려면 내가 통팔식을 안 끊고 지혜를 만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즉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과 부처는 다르지 않아. 하나야. 그래서 마음 다르고 부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성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벌써 이제 중생심을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 게 이제 공덕지혜인데 여기서 마음을 닦는다 하는 건 벌써 이제 중생이죠. 통팔식이죠. 통팔식. 스님 말을 잘못했네. 그래서 여기서 즉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은 벌써 닦는다 하면 이제 통팔식인 거죠. 왜냐하면 본래 마음은 닦을 게 없어요. 공덕은 조금씩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몸과 입과 의식으로 언제나 온갖 선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몸과 입과 의식으로 언제나 선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선을 행하려니까 어디가 선인지 몰라. 중생은 선, 악을 분별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법의 해안으로 봤을 때는 집착하고 있는 거고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 선, 그건 이제 선정산매이기도 하고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타인을 이롭게 늘 베풀고 내가 분별심을 늘 지우고 분별 지우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했죠? 깨뜨릴 파, 경계의 개. 이래서 나의 분별 매 순간 찰나찰나의 모든 경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 무너뜨려야 되죠. 경계를 다 무너뜨리니까 분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파괴다. 넓은 의미의 파괴는 자기의 통팔식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덕은 온갖 것을 포괄합니다. 공덕은 선의 모든 것을 이제 무주상보시, 전체적인 무주상보시 안에 공덕, 지혜,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들어있는 거죠. 공이 있어야 비로소 덕이 있게 됩니다. 공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에서 말하는 공은 해안을 말하는 거예요. 대자대비를 품은 해안, 지혜. 그걸 행동으로 해야 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덕이라는데, 부처님의 그 공은 중생에게 바램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냥 조건 없이 아픈 사람이 빨리 아픔을 낫고, 또 수명이 없는 사람이 수명을 얻어서 회복한 뒤에 자기 불성을 닦아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그 사람도 자기 공덕 지혜를 발현시켜서 보살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원조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이 있어야 비로소 덕이 있게 됩니다. 공은 이제 공덕은 그 실천적으로 행을 하는 것이 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설사 공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마음에 조그만 교만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공은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어느 이제 제1의 절에서 어떤 보살이 거기 막 점안식을 한다니까 공양을 부지런히 막 만들어다가 공양 올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한 장 반 수북히 떡을 해가 올렸는데, 이제 이거 내가 올린 거니까. 근데 그 보살이 가는 절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절에 가져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고. 원하니까 가져가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공덕이 사라진 거죠. 그럼 뭘로 갖고 와? 그냥 자기 절에서 하면 되지. 중생이 이제 분별심으로 오늘 큰 점안식이 있다 하니까 여기 와서 내가 공양 올리고, 내가 올렸으니까 그 내가 올렸다고 내게 아닌 거죠. 부처님 공양이에요. 올린 이상. 근데 그 절에서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공덕은 그런 거죠. 내가 조건 없는, 그냥 내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없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왔는데 맛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상을 내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공양 올린 것을, 우리가 공양 올린 것은 물질적인 공양을 육법 공양, 이렇게 물질적인 공양 올린 게 있죠. 또 내가 천배만배하면서 부처님께 마음을 바친 공양이 있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양 올리고서는 잊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드러내서 상을 내면 즉시 사라진다, 그 공이. 그럼 매번 천배만배하고 육법 공양을 뭐 천성만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업이 소멸이 안 돼서 맨날 사는 게 변화가 없어. 그럼 그 공양 잘못한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래기는 엄청 바래죠. 내가 절 짓는데 시줄 얼마 했는데 나 뭐 아직도 이렇게 산다. 자기가 마음 닦는 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엇을 하나라도 하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남의 정성을 잘했니 못했니 입대지 말아야죠. 누가 예쁜 꽃을 올렸는데 파치가 예쁜 꽃을 올렸는데 너무 예쁘다. 그럼 남의 정성에 입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상낸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전에 공양 올릴 때 지도새도 모르게, 남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남이 모르게. 그래서 남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성에 해가 될까 봐. 그 어렵게 공양 올렸는데 공덕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천신만고 그때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내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정성은 피 같은 정성인데, 그걸 남이 알면은 아유 너무 공양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벌써 부정이에요. 그 남의 정성에 입대지 말고 남의 정성을 막지도 말고, 그 남의 정성 공양을 막으면 지옥 정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공덕이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관되게 끝까지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을 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유마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닦았으며, 그러니까 지엄하게 지킬 것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면서 공덕과 복덕의 성취를 말하는데, 공덕이 없다면 어떻게 복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덕행을 해야지 내가 결과가 있는 거죠. 인과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은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으로 행을,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연민의 사랑인데, 놀부가 왔는데 욕심을 많이 부려서 재산은 많은데 곧 죽게 생겼어. 근데 저 사람의 죽음을 면하려면 자기가 그동안 쌓은 재산을 모든 이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 근데 그걸 아는데 그게 공이에요. 근데 그거를 행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 놀부는 목숨도 얻지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시가 없으니까 밥을 굶는 사람들은 이제 구걸을 못하죠. 그래서 놀부가 그 지혜를 말해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덕행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부가 너가 수명을 얻게 된다. 남은 시간에 얻은 수명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그걸 이제 받들게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공덕이 없다면, 그래서 지혜 공간이 없는데, 덕행이 없는데 어떻게 복보가 있느냐. 덕행이 있음으로 해서 복이 있다. 그럼 이제 수명을 얻었어. 그게 이제 복을 받은 거죠. 수명을 연장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불가사의한 가피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더욱 닦기가 어렵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머리가 맑지 못합니다.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선정과 지혜인 지관에 의지해야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제 개정해 사막을 닦는다. 우리 도노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그 해는 이제 선정과 지혜인 지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 깊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지혜를 바라볼 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정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부좌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깊은, 자기 안에 깊은 명상으로 자기 안에 참 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그게 선정이 아니다. 결국은 통파식이 쉬어야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좌,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좌라고 하는 거예요. 정좌를 하면 할수록 흐름멍덩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결국 가부좌하고 앉아있는데
하품이 나고 뭐 온 몸이 뒤틀리고 초보자에게 그런 게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사라져요. 이게 뭐 그 사람이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미혹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으면 더 정신이 흐리고 잠도 오고 생각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차라리 안 앉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사람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가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란 온갖 망념, 잡생각을 그치고 지극한 선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지관이라 하니까 이제 그칠 지자인데 그럼 통팔식이 그쳐야 되는 거죠. 분별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초기에는 업이 많은 중생이 앉으면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난다. 번뇌가 더 많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선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업의 관계지만 여러 번 하면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에 머물게 되면 일념으로 정념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끊어지고 나면 자기의 정념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관을 일으켜서 모든 부처님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쳐있는 그 깊은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를 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앉아서 고요히 닦는 이치입니다. 앉아서 기감놀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사지론의 지관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지혜란 배워야 오고 닦아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수행을 수중 닦아서 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깊이 있게 한 발 한 발 깊이 있게 들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구다, 지혜를 배워야 한다, 또 닦아야 얻어진다. 이것은 자기 깊은 선정산매 깊은 세계에서 얻어지는 거지 바깥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어떤 스승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문을 많이 듣고 알았어도 식으로는 아는데 명상을 들어가면 혼잡해지고 혼몽에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업인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의 참여를 많이 해서 자기 업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앉아서 고요히 닦는 이치입니다. 앉아서 기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미륵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유가사 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3년씩 4번이나 동굴에서 수행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상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책을 지어서 4번째 수행 끝에서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산매에 들어가면 선정에 들어가면 천상의 도솔천에서 미륵 부처님이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설법하고 계시는데 그 설법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법문 들은 내용을. 그게 우리가 이제 유가사지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 스님이 100권을 지었는데 다 소실이 되고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지관이 있는데 지관을 닦아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지관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들이 부처님을
배우는 데는 두 가닥의 큰 길이 있습니다. 한 가닥은 복덕을 닦아서 온갖 선을 행하고 온갖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복덕이 원만하고 지혜가 원만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 길은 복덕을 닦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통별식에 분별을 씌워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거죠. 그 안에서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대자대비를 품어서 온갖 선을 행하고 또 온갖 악은 제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를 닦는 것이다. 복덕이 원만하고 지혜가 원만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본문이 상호가 그 몸을 장엄하여 그 모습이 제일이라 세간의 온갖 장식을 버렸으며, 이제 공부하는 대중이 모였는데 그때 대중들이 이제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 뜻인 거죠. 공덕과 지혜의 성취로 얻은 과보이며, 이제 그들이 공덕과 지혜로 이미 성취해서 그들이 이제 상호가 부처님처럼 아름답고 모습이 그 세간의 제일인 모습을 갖추고 있고 세간의 장식을 버렸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기 도를 만나게 되면 세간의 모든 일체의 것은 때 묻은 것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세간인들이 좋아하는 명품 백이다, 뭐 1억 원짜리 시계다, 목걸이다, 장신구를 안 하게 되죠. 비싼 외제차다 이런 거 안 하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중생세계의 더러운 때와 같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상을 보면 이제 우리 여기 지장보살님 한번 볼까요? 지장보살님 여기 목걸이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불보살님들이 그 장신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이제 경전에 보면 보주 영락을 부처님께 이제 바쳤다, 공양을 했다 이런 게 있죠. 그들에게 받아주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받고 계신 거지, 불보살님들이 중생세계에 어떤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식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공덕과 지혜의 성취를 얻은 과보이며 자기 마음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통팔식의 분별을 끊고 자기 불성을 만나면 이제 만물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바라보던 거와 전혀 반대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굽어보고 비춰보기 때문에 다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게 돼요. 나의 자식처럼, 미혹한 나의 자식처럼 연민하다 보니까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대자대비가 이제 뿜어져 나오죠. 그래서 만물을 변화시킨다. 누구든지 자기 불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아직 중생인 거죠. 만물의 형상이 미혹되어 업을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생세계의 어떤 물질계에 현혹되거나 끄달려가거나 그걸 탐착한다거나 그것은 없죠. 그것을 집착하고 따르지 않죠, 절대로. 그거는 중생의 짓이기 때문에 그게 추앙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색신의 기맥이 자연히 전환합니다.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은 기백이 전환 변화해서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모든 판단을 지우고 부처로서의 모든 그 행위나 언어나 용어나 자세나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변화 전환합니다. 완전히 다 바뀐다는 거죠. 이 부분의 경문에는 또 밀교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밀교라는 것은 비밀한 이제 경전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 법에. 그래서 그 밀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다 또 터득해서 알아도 않는 내색을 안 하고 이렇게 유유히 그 진리에 따른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거든 시험 삼아 한번 보세요. 큰 착한 일을 하나 했다면 정죄하지 않아도 기맥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자기가 시험 삼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어려웠고 어려운 어떤 상황 중에서 타인의 목숨을 위기에서 내가 구하려고 했다. 그럼 그때 내가 정좌에서 이렇게 수행하지 않았어도 기백이 전환 변화한다. 바로 이런 이치로서 즉효가 있습니다. 수행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색상이 그만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은 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포스나 얼굴 상호나 행동이나 그 자세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거죠.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선근을 닦고 착한 인연을 맺은 사람은 설사 용모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끼고 친근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때 묻은 꼬질꼬질한 중생이 선방에서 한 30년 있다 나오면 중생의 눈에 달덩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외모의 생김새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받는 느낌, 자기들이 1000명, 10,000명이 받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의 느낌을 받아서 숭배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친히하고 싶어진다 이 말인 거죠. 잘 생기기는 했지만 사람들과 인연이 좋지 않은 것은 선업을 닦지 않은 결과이니 외모가 출중한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천박한 거예요. 그건 닦지 않아서 그렇죠. 수행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성불나기 전에는 먼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대철대오 했어도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는 것은 공덕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벽지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지불이라는 게 나오는데 도를 수행하면서 혼자 우리가 이제 홀로 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어떤 절에 가면 독성각 뭐 이런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벽지불이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도를 이뤄서 중생 세계에 회항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도만 영원히 홀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벽지불이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덕을 성취하지 못해서 대자대비가 아직 없는 거예요. 어떤 도의 그 진리는 있는데 호흡 명상을 해서 삼매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공덕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어. 진정한 진리까지는 못 간 거야 아직. 그래서 아직 자기 공부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더 해야 될 공부가 있다 보니까 높은 산에 동굴 안에 오래오래 꽁꽁 숨어서 밖에 나와서 일체 중생을 향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무르익지 않은 거죠. 그럼 그 단계를 우리가 독각이다, 벽지불이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독각을 그래서 나쁘다, 소승이다 이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거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인 거지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단면만 봤을 때 소승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나 공부하는 수행자가 소승에 머물려고 공부한 게 아닌 거죠. 절대로. 대자대비야 내 안의 불성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성문, 연각 이렇게 그 자리를 지나서 보살도에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문, 연각은 우리가 이제 아라운가에 들어서 과정을 있는 것을 연각이라고 해요. 또 자기 홀로 공부해서 또 도를 얻으면 그것은 부처님 법과 같아요. 진리가. 그래서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이야. 그래서 그 과정이 아직 근데 그 사람이 금생에 그 과정에서 벗어나올지 다음 생까지 갈지는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제도를 아직 할 수 없는 단계다. 결국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야지만 자기의 과거에 미혹했던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전환 변화하여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미륵불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것이 보살도의 행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서 상호가 원만하다. 또 그 다음에 그 명성이 높이 멀리 일컬어져 수미산을 뛰어넘었으며 얼마나 이제 수행이 돈독한지 명성이 멀리 퍼져 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수미산을 뛰어넘었으며 부처님의 지혜 가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 이때의 세간의 작은 명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공덕이 성취되어 명성이 3계에 널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3계가 어디죠? 6도죠. 3계는 6도예요. 그럼 6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3계에 이 부처님의 공덕이 내가 불서의 성품을 만나고 나면 천상계에서도 알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서도 나의 불성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부처님의 성품을 만났어. 그럼 천상에도 이제 천마들이 있다 그랬죠. 천상의 마군들이 얼마나 신통이 자제한지 몰라요. 근데 이미 불성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공덕을 성취하면 그 천상의 천마 외도들이 나를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도 천인들이 나를 옹호하게 된다는 거죠. 거역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상의 모든 신들도 내 앞에서 자기들의 어떤 나쁜 어떤 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성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 천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죠. 그 타 종교인들이 천당 간다. 천당이 끝이죠, 그들은. 그러나 불성은 불법에서는 천상이 끝이 아닌 거죠. 천상까지가 6도를 윤회하는 중생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세계를 우리가 천상도도 초월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3계의 논리 들릴 수 있습니다. 나가 나의 불성을 만나면 6도에 내가 알려지게 돼 있다. 예컨대 역대 성현들의 성취, 공덕, 자귀는 영원히 전해져서
삼기를 높이 뛰어넘고 시대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그거를 초월한다는 거죠. 그분들의 숭고함과 위대함은 수미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 무주상 보시가 행무로 드러났는데 그걸 실천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미 육도의 모든 육도에서 이미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앞에. 그래서 이제 수미산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